오늘 3월 2일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설교하면서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말씀 읽을 때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죠. 왕.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좀 이상한 왕이죠. 새끼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자죠. 섬기는 왕이라고 하는 전혀 낯선 개념이죠. 우리는 지금 섬기는 종, 섬기는 나는 것에 개념이 익숙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섬기는 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참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두 가지였는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합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하시는 이 장면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왕이 제일 먼저 방문하신 곳이 성전이었단 말이죠. 성전.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갑자기 막 이 왕으로 오신 분이, 왕이 제일 처음에 들어간 곳이 성전이었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통치 철학이죠. 그래서 왕이 어떤 통치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색깔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가장 중요한 건 통치 철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껏 경험했던 왕들과는 전혀 이질적인 이 새로운 왕은 자신의 통치 철학이 성전에 있다고 지금 사람들에게 시위하시는 거죠.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질서 앞에 엎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질서 앞에 엎드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질서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시는 왕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질서 앞에 엎드리지 않는 너무나 기괴한 모습을 발견하고는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정작 성전을 들여다보셨을 때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강도는 빼앗는 자입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뭐죠? 여기에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서민들의 그 삶을 착취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빼앗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질서 앞에 엎드려서 누가 통치하는 자고 누가 진정으로 예배 받으실 자인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를 빼앗고 성전을 자기들의 욕망이 통치하는 자리로, 성전을 자기들의 이권이 숭배받는 자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기 집 안방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질서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 자기들의 탐욕과 이권으로 가득한 곳으로 만들었던 거죠. 사실은 이런 것은 저는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1세기에 많은 그 유대인 서민들은요, 성전에서 어떤 그 상업적인 압제의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그 악취로 고통을 받았는데, 성전은 그 당시에 대부업의 이제 온상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이 예루살렘 이때의 예루살렘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대부업이 성행했던 곳이 성전이었고, 그다음에 성전에는요 서민들의 부채 장부가 보관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전에 돈이 항상 몰려요. 성전에 돈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1년에 3번씩은 꼭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면 이 가난한, 여러분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예배 드리려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드리려면 그 먼 길을 올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제물의 값이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장부에다가 부채 장부에 기록해 놓고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장부에 제물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끔씩 예루살렘에서 그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개혁적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개혁자들이 항상 먼저 장악하려고 한 것은 성전이고, 성전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부채 장부를 불태우는 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소위 사두개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대표되는 이들이 성전의 권력자들이 되어가지고 성전을 자기들의 탐욕으로 꽉 채우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서민들의 예배의 자리를 빼앗은 거죠. 자기들의 탐욕을 숭배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예배하는 자리로 만든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강도의 소굴이죠. 이렇게 자극적인 형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경건한 행위로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을 수 있어요. 예, 경건한 행위는 경건한데 사실은 자기 존재를 섬기고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언어적 폭력, 눈빛의 폭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성전을 차지한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은요 화려한 예복을 걸치고 거두름 피우면서 정말 오늘날로 치면 벤츠 타고 다니면서 거창한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볼 때 얼마나 역겹고 힘든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전 시위는 절대로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행동을 하시기 전날 이미 성전에 가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둘러보셨다고 그랬어요. 저녁 때 둘러보시고 가시고 그 다음날 하신 행동이란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행동은 충동적인 게 아니라 왕으로서 자기의 통치 방식을 망가뜨린 반역자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행동이었어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단지 교회에서는 매매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뭐 이런 교회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막 해서 채찍을 휘두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좀 아쉽고 모자란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자,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런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안식일에 제자들이 안식일을 많이 어겼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초점을 어디다 두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왜 가능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면 여러분 왜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뭘 위해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장사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지만 경건한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가장 경건한 자인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들을 압제할 수 있고, 여러분을 억압할 수 있고,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고, 여러분을 갖고 놀 수 있잖아요. 그건 사악한 거죠. 여러분, 가장 경건해 보이는 행위로도 가장 사악한 일을,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가 아니라 뭘 향하고 있고 뭘 숭배하고 뭘 섬기느냐 하는 거죠. 뭘 섬기느냐, 그 목적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이거를 항상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존재감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냐를 항상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바탕 난리가 났던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오시는데 예수님 앞으로 이 맹인과 그 다음에 이 저는 자들이 찾아왔어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질서가 필요한 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본래 주신 질서가 자기 육체 속에서 깨뜨려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깨뜨려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들은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의 온전한 질서로 온전케 되는 일이 누구보다 필요한 자들이죠. 맹인들과 전은자들. 뭔가 질서가 흐트러진 자들이죠.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는 성전에서 소외당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성전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되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성전으로부터는 소외되어 있는 그거죠. 오늘날 교회도 저는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묵어가는 교회, 그리고 중산층 이상 웬만큼 사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교회는요,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발붙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들어가면 벌써 위축되고 소외되고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아요. 반기지도 않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지어 이런 전통을 물려받은 과거의 한국교회 전통은요, 심지어 목회자들이 강대상에 장애인을 세우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게 범죄입니까? 근데 그런 일이 마땅하고 거룩하다는 이름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강단에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생각이 신학화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이에요. 가장 성전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가장 성전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이 된 거죠.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성전 이거 잘못됐다, 성전의 탐욕과 성전의 예배의 질서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예수님께로 지금 맹인들과 전은자들, 이들이 나옴으로 뭐예요? 망가진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들을 온전케 회복시키셨죠.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심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모든 연약한 자들이, 모든 약한 자들이, 모든 소외된 자들이, 또 그런 것들의 여지에 관계없이, 뭐 현실적으로 부자건 뭐 건강하건 관계없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온전케 되는 바로 그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였죠. 예수님은요, 세상의 탐욕과 죄악으로 망가진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만물을 하나님의 임재와 질서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진정한 성전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현실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던 이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법적 자문 역할을 하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또 예수님을 둘러싸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노래를 듣는 동안 이 무슨 짓거리인가, 이런 식으로 분노했어요.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까지 따라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노래하는 마지막 남은 자들이 어린이들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의미 깊지 않아요? 이 어린이들이 이 무슨 신학적 깊은 의미를 알고 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의 노래를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대조되고, 예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력자들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권력자들이죠. 그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력자들과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고 비천한 자들, 어린이들이죠. 이게 대조되고 있는데, 이때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서 권력자들은 분노하고 있고 어린이들은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그에 따라서 성경은 진실로 옳은 자, 진실로 옳은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군지를 드러냅니다. 성전의 주인, 천국의 주인은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 힘을 쌓고 자기 힘을 시위하고 자기 힘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아 노래하는 어린이들이었어요. 그들이 성전에 올 자들이었죠. 오늘 유치부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찬양하려고 왔는데 늦어가지고 못 올라온 친구도 정말 잘한 거예요. 거기서 같이 했죠. 네.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막 어린애들이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알고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이것 가지고 너 지금 뭐 이런 거 즐기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러셔서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어린이들보다 더 어린 젖먹이들의 입에서 옹알거리는 찬미를 완전하게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기쁘게 순전하게 반응하는 그들의 반응을 온전하게 완성하실 것이다. 그 노래, 그 옹알거림의 내용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진짜 왕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성취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노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곧 완성될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진정한 다윗, 그리고 진정한 다윗의 자손, 진정한 왕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왕권을 확증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들 세상이라고 자처하면서 세상을 자기들 손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권력자들의 눈은 완전히 가려져 있지만 오히려 절대적 의존성을 가진 어린이들이나 젖먹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을 잃지 않는 그들은 자기들 앞에 계신 하늘로부터 오신 이를 기뻐하며 노래함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와 질서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게 진짜 성전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그 믿음.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실 때 배가 고프셨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잘 알죠.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나 찾으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이파리가 무성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찾아갔는데 이파리는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때는 무화과철이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강의 들으셨잖아요. 무화과의 습생이 어떻게 돼요? 먼저 이파리가 무성해질 때 이 초기 열매, 떨떠름하지만 아주 배고픈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는 초기 열매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그네들이 따먹기도 했는데 그 열매가 맺혀야만 되는 거죠. 그 열매가 맺혀야만 그 다음에 진짜 열매가 나중에 풍성하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잎이 있고 그다음에 초기 열매가 있고 그다음에 풍성한 열매가 생기는 거죠. 마치 무슨 눈 같은 거죠. 이렇게 눈이 좀 큰 형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습생이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아무 열매도 발견하지 못하시자 나무를 저주하셨고 무화과가 곧 말라버렸어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불쌍해지고 예수님이 무서워지죠. 무화과가 무슨 잘못이라고 가서 먹을 게 없다고 저주하니까 무화과 그 자리에서 말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폭력적인 분이 아니라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잘못이 아니라면 이 사건은 그 전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게 분명하죠. 성전 사건과 너무나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잎사귀를 보면 뭔가 기대하게 하는 거죠. 잎사귀를 보면 배고픈 나그네는 뭘 해도 먹을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죠.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기만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선언을 하신 거죠. 예배 행위는 있지만 예배는 없는, 재물은 사방에 가득하지만 오직 재물 드리는 자들이 받을 복과 종교 권력자들의 탐욕이 서로 거래되고 있는, 재물을 갖다 바치는 자들은 이 재물로 내 육체가, 내 현실이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기복적인 어떤 복만 구하고 그것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탐욕과 그것을 거래하는 이 거래소가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일 수 없음을 확증하시는 왕의 최종 선거였죠. 우리가 알듯이 실제로 이때로부터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됐죠.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예민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되죠. 모양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를 통하여 생명이 나오지 않는, 그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0절로 22절 읽고 마칠게요. 20절로 22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이요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이 질문한 건 뭐냐면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했단 말이죠. 제자들의 강조점은 어찌하여 곧에 있어요. 어찌하여라는 말은 이유가 도대체 얘가 말라버린 이유가 뭡니까? 라는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질문이에요. 포스라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어떤 현상 때문에 어떤 원리로 얘가 말라버린 겁니까? 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질문이에요. 어찌하여라는 질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길래 얘가 이렇게 즉시 눈앞에서 말라버립니까? 라는 이 지금 기적적으로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질문이 중요하다고, 질문이. 제자들이 현상이 놀라니까 인간인지라 물을 수 있죠. 질문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마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까지 물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이에요. 예수님은 첫째로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믿는다면 이 산까지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게 믿음.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믿고, 여기 의미 있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게 저는 굉장히 깊은 말씀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우리들은 믿음은 있는데 의심하거든요. 분명히 믿긴 믿는데 계속 의심해요. 계속 의심하는 그 현상이, 그 의심하는 증상이 뭐예요? 증상? 두려움과 불안이죠. 물론 두려움과 불안이 전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두려움과 불안이 전혀 없는 거야 라고 말씀은 저도 깨갱해야 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두려움과 불안이,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두려움과 불안이 전혀 없는 게 믿음인가? 라는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 길을 가기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근데 어쨌거나 무슨 말인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을 내 속에서 믿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계속 걷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건 뭐냐면 두려워하느냐 불안해하느냐도 아니고 내가 믿는 것 같으냐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예요. 결국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표현을 하느냐, 내 감정이 지금 어떠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가 믿음이에요.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믿음은 결국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요,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그가 뭘 믿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거다. 너희가 어찌하여라고 묻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곧 말랐느냐고 묻느냐? 믿음으로 되는 거라고 내가 말하겠다. 그렇지만 동시에 뭐예요? 그거는 성전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죠. 성전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질서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자기들의 탐욕과 자기들이 확보하는 재산과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존재감을 믿는 믿음으로 채운 바로 그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아니게 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다 알아요. 알고 믿어요.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전히 의심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 몸에 배인 습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께 믿음으로 맡긴다면 왜 그토록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떨쳐내고 있지 못한 건지, 여러분, 나를 의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못 죽어서예요. 못 죽어서. 여러분, 왜냐하면 무슨 말이, 내가 못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전히 내가 기대하는 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이렇게 따로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안으로 그냥 스며 들어가서 녹아버리고 그 안에 지배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이 저 뒤에 따로 있어요. 따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정해야 돼요.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기대하기보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기대하는 바 어떤 것들이 계속 내 안에서 내게 요구를 하고 있는 한, 이게 이 기준이 계속 살아있으니까요,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못 죽잖아요. 언제 죽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정말 더 많이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이 아름다우심과 이 아름답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럼 내려놔지게 되죠. 그러면 맡길 수 있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어떤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계속 묵상하고, 예수님의 가신 길의 그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을 계속 묵상하고, 그걸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사랑이 곧 믿음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나를 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거하도록 예수님께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전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전적으로 엄마 아빠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우심을, 존귀하심을 진실로 사랑하면서, 사랑이 우리를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해도 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새 삶을 날마다 사는, 날마다 새로운 어떤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한번 진짜 해보세요.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 어떤 것에도 내가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다면, 진실로 거기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내 가까이 어떤 누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기 전에 나는 그 사랑으로 사랑만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만 그렇게 사세요. 오늘만. 하루는 살 수 있잖아요. 하루는. 하나님, 앞으로는 나 그렇게 살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만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오늘만.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떻게 해요? 오늘만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모레는 오늘만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이 보이는 거고 쌓여가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되고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은혜 속에 거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며 우리의 마음의 기도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